세상을 이기는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면 이깁니다. 또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면 이긴다라고 세상은 승리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죠. 서바이벌 게임과도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 승자다 라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기준점을 그렇게 잡게 되지요. 승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높은 점수에 도달했느냐, 또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획득하였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를 승리의 기준이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승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이끌림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만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인간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없어지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믿음만이 우리를 강건케 한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과도 같은, 오늘 말씀의 여지와도 같은 말씀, 오늘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말씀 본문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을 작동시키는지, 또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게 되는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 그 증거를 오늘 한번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세상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 또 그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식이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죄인이고, 그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신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태생은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태어난 바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많이 배웠고 가르침을 가정에서부터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죠? 그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 자랐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율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율법 선생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면 율법을 정통으로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엘리트 코스를 받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어렸을 때 가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으로 또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이 바울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철학처럼 간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보니까 오직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 옆에서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시 여겼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란 이름이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가?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았는데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처형당하는 그 장면에 그것을 집행한 사람이 젊은 청년 정치인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되기 전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속 승진을 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그것을 처형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미 어린 나이에 청년의 시절에 정치의 반열에 들어선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기점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여도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해야 되겠구나, 여기저기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선봉에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체포영장을 들고 이제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고 잡으러 갑니다. 그 도상에서 빛으로, 강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때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의 자랑스러운 가문과 혈통과 지위와 모든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시절에 이미 높은 정치의 자리에 올려왔고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전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라 여겼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끝까지
잘한 것, 믿음을 지켰다.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증거한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준은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가장 기쁨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 또한 그 사랑으로 사는 자, 그 모든 삶을 사랑으로 여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오늘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또 그 사랑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수혈받은 자 아닙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승리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선포하고 전하며 사는 자,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 자,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다라고 고백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시작되는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 칭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자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오늘날 갑자기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혹독한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슬픔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또한 부와 명예를 자랑하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자신은 온몸에 질병이 가득하게 됩니다. 종기의 질병이 나서 고통으로 긁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삶을 겪게 되죠. 그때 그의 아내는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하여도 믿음을 지키려 하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엄청난 이렇게 저주의 말을 남편에게 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회복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어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비탄의 원망을 늘어놓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와 함께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청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어 보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욥기서 엄청난 40장 분량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 후에 욥은 욥기 마지막 42장에 와서 욥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힘든 인생이었지만, 원망도 많이 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사랑받는 자였다.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 마지막 어떻게 이렇게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귀로만 듣고 우매한 자로 그것을 원망과 비탄에 빠져 있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밝히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겠나이다. 욥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회복, 더 많은 은혜를 마지막까지 부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지나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패배하는 것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저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힘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의 권능 아닙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지치고 좌절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힘을 입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 승리하는 자다, 이기는 자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의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를 선포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만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졌죠.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지식층에 있는 청년들이 다 끌려간다.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이다 선포하며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타국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도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다 보면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받는 그런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다리오 왕 때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꿈을 잘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다리오 왕은 총리 3명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 1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다른 총리들 2명과 또 바벨론의 고관들은 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 백성도 아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타국에서 끌려온 사람이 어떻게 총리까지 될 수 있는가? 어떻게든 그를 허물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때 이런 계략을 세웁니다. 왕이시여, 왕 대신에 다른 신께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왕이 전역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칙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이런 조서가 내린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의 시간을 정합니다. 3번의 시간을 정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는 곳으로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입니다. 나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거의 외우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의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만 있기만 한다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첫 번째, 바울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욥처럼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처럼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만 무릎을 꿇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나를 강건케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원리를 잘 작동시키십시다.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